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하는 부분도 다를 수 있겠지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다, 절망의 시대이다, 희망이 없는 시대다, 믿음이 없는 시대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나 또한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바라봐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특별히 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믿는 사람들을 바라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있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이 참 버겁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되겠지라고 하는 그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정말 얕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맺어놓은 열매들을 악한 세력들에게 빼앗기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될 이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늘 우리의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들로 가득 차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탄과 마귀는 신나 하면서 활개를 치고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 애태우고 계실까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한없이 많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여 주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말씀을 읽고 들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니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깨달음도 없는 믿음과 신앙으로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것을 해보셨다고요?
잘하셨습니다.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행하였던 모든 것에 반복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결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엘리야의 신앙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고 본받아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의 시대, 종말의 시대, 믿음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절망이 변하여서 희망이 되어지고,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이 없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에 앞으로 남은 여생 믿음과 신앙이 더욱 성숙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사역을 시작하던 때의 시대적 상황은 우상 숭배의 기운이 극도로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아합 왕은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훨씬 더 많이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고,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도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한 인물이 아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모든 상황들이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일들로만 가득 차 넘치는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해 주셨고, 엘리야의 사역 대부분이 우상들의 세력들과 날마다 싸우는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이 되어졌고, 이러한 사역의 엘리야는 과연 어떠한 마음과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사역했느냐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본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의 신앙이 어떠했을까? 이 악한 우상의 세력들과 함께 맞서서 싸우면서 사역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신앙이 어떠했을까? 첫 번째는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엘리야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었지만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우상의 기운이 가득한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고백하는 엘리야의 그 마음을, 그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합니다라고 담대하게 그 아합 왕 앞에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기운이 극에 달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엘리야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도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바알의 종교가 이스라엘의 국교처럼 공인이 되어져 왔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악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우상과 어떠한 악의 세력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악의 소굴로 들어갔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악의 소굴로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분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엘리야에게 주셨던 담대함입니다. 혼란의 시대, 절망의 시대,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해라.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엘리야에게 주셨던 담대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입술로도 선포를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생업과 일터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삶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담대하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고, 어떠한 악한 세력들 앞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은 여생도 선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신앙은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가뭄의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우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요. 몸뚱아리만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엉망진창으로 살면서도 그래도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뭐냐? 나 구원받아야지. 나 천국 가야지. 천국은 가고 싶은가 봐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몸뚱아리만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시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 누가 뭐라 해도 말씀에 대한 확신, 누가 뭐라 해도 옆에서 어떠한 유혹을 해도 내 생활이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육신이 곤고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확신이 없는데 나가서 아무리 예수 믿으십시오 떠들어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대하지도 않겠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4절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4절 앞부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말씀하시면 이 말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까마귀는 말도 못하는 동물입니다. 새입니다. 새. 날아다니는 새라고요. 까마귀 아시잖아요. 이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서 너 먹겨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앞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지정해 준 곳에 가서 숨어서 그 시내를 마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서 너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내가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기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에서 흐르는 물을 내가 마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 그건 내가 도저히 못 믿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은혜가 되어지는 단어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곧입니다. 곧.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한 글자 단어가 있다면 곧.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며, 그러려면 말씀 읽지 마세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주신 말씀대로 곧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읽으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것으로 습관을 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말씀을 읽기는 읽은데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읽으면서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필요한 말씀만 읽고 자기에게 해가 되어지는 말씀은 패스, 건너뛰게 되어지는, 이것이 어떻게 온전하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어떠한 토도 달지 않았습니다.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면서 곧 갔습니다. 지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6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이 하란 대로 그대로 했더니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까마귀들을 명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엘리야 앞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는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의 뜻을 잘 알지 못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이 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말하지 못하는 세대를 통해서도 엄청난 가뭄이 지속되어지는 3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도 복을 주시고 저녁에도 복을 주시고 점심에도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복덩이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진짜 복덩이들이에요. 우리 복덩이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놓치지 않으시려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은 오늘부터라도 엘리야의 신앙을 본받아서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줘도 말씀대로 곧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시내 물을 마시면서 살라고 했어요. 떡과 고기 먹으면 목마를 것 아닙니까? 물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내가 말랐어요. 엘리야의 식수였던 그 시냇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돛비철을 마련해 주시는데 시돈에 속한 사르밧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식수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육적인 식수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경제적인 식수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식수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떨어질 때에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 시내가 마르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그 거주지를 옮기게 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날 동안에 떨어지는 식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에서도 식수가 떨어지면 여러분이 그 물을 공급해서 여러분이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떨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여호와 이래로 미리 떨어질 것 다 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이 떨어질지 나도 모릅니다.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내 육신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내 믿음과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떨어질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엘리야의 신앙을 본받아서 말씀 선포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어떠한 식수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 왕 앞에서 선 엘리야처럼 담대한 신앙,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로,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담대하게,
때로는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곧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큰 이적과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 이 엘리야의 신앙을 우리 구미영락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잘 본받으셔서 남은 여생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셔서 까마귀를 통해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마음껏 경험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